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그 인생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차수연 집사님이 할머니가 되셨어요. 예쁜 손녀를 낳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축하합니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우리 김동훈 우리 남편도 이제 곧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우리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것은 물론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우리의 습관들은 훈련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요즘에 양자의 역학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뉴스를 수억 명이 그걸 같이 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컴퓨터가 다운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양자의 놀라운 원리들을, 그래서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인류가 발견한 쪼개고 물질을 자르고 더 이상 자를 수 없을까지 지금의 기술로, 그것이 바로 양자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공의 AI가 다 그런 원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마음을 먹고 내가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 걔가 움직여요, 양자가. 그래서 양자 총을 저 뒤에다 놓고 막 쏘는 거예요. 어떤 구멍에 타켓을 만들어 놓고 이 타켓에 들어가도록 양자의 총을 막 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쏘는데 이놈이 쏙쏙쏙쏙 막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관찰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돼요. 양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더니 이놈이 어떠한 일정한 규칙으로 가다가 막 카메라가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옆으로 막 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지가 스스로 뭘 결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안에 가장 작은 세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쪼개서 지금의 과학으로 볼 수 없는 그 양자라는 그 아주 작은 물질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생각한다는 거야. 뭔가가 관찰을 하면 그것을 피해 간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건 제가 뭐 터득한 기술이 아니라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에 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들이 해놓은 걸 지금 제가 보고 야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작은 그 물질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에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파에다 놓고 착한 양파야, 너는 멋진 양파야, 예쁜 양파야 막 이러면 뿌리를 쉽게 뿌리고 막 씩씩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양파야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시끄러져. 밥 테스트뿐 아니라 물도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 원리가 이 양자라는 아주 작은 최고로 지금 인간이 개발한 그 물질 중에 가장 작게 쪼갤 수 있는 그 양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과 잠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저희 양육받고 있는 외부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매일 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겠대요. 그래서 2달을 열심히 읽어서 올리더라고 매일같이. 그럼 제가 올릴 때마다 잘했습니다, 멋집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3월 달부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호응해서 지금 매일같이 시편 5편 잠언 1장 이렇게 딱 읽어서 올리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죠? 읽고 있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거를 12월까지 하면은 10번을 우리가 읽는데요. 10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 진리들 은혜되는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시편과 잠언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하루에 잠언을 다 읽어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하루에 또 잠언을 어떻게 해요? 다 읽어버려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잠언은 3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5분이면 제가 읽더라고요. 잠언을 1장부터 끝까지 25분 동안 속독하니까 읽겠더라고. 근데 매일 읽으면 그냥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 읽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활용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영기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단순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막 우왕좌왕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을 못 하신대. 얘가 진짜 뭘 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간단하게 기도해야 돼. 알랄랄라 샬라 알랄랄라 샬라 그냥 그것만 해.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줘. 안 사줘도 엄마 이거 사줘. 계속 쫓아다니면서 엄마 이거 사줘. 안 돼 임마. 그러고 나서 엄마 이거 사줘. 이거 또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나요?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더 좋은 걸로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올 때 돈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자기 침대까지 가져왔어. 침대 밑에 뭐 숨겨놓고 도청장치 할까 봐. 여러분 막 엄청난 차들이 왔죠? 또 자기 비행기로 왔어요. 한 번 여기 오는데 뭐 조를 썼대요. 우린 그냥 여행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돼.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맘대로 가도 돼. 근데 맘대로 가지도 못해. 왜? 누가 날 죽일까 봐.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해 보여요? 우와 대단하다. 뭐 한 번 오는데 막 20명이 30명이 수행원들이 다 따라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 더 먹고 싶어도 그 옆에서 더 드시면 배 나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은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만 나는 반응하리라. 제 얼굴을 한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리라. 시작. 아멘. 정말 말씀으로만 반응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제가 사람인데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개미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처럼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베두인에 대한 환상들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베두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처럼 지금도 양을 기르고 그곳에서 살아요. 6개월 동안 한번 나가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눈곱도 제대로 못 띄고 머리도 한번 못 감고 양들하고 같이 양처럼 살아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베두인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확 끌어안는 순간 기절했대. 왜?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양똥 냄새에 그냥 완전 배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못하겠대. 이를 닦겠어 안 닦겠어요? 그런데 물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환상을 가지고 뛰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 높으신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대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처럼 된 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죽여서 인간들을 구원한 신이 있어요? 아니요. 되게 많은 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됐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육신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으로 와야 됐을까? 왜 사람으로 와야 됐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 막 같이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어디로요? 나무 뒤로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가렸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을 지어줘요? 가죽 옷을 지어줘요. 가죽 옷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것으로 가려준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요.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받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걸어갈 때에 3일 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릴 것을 알기에 여러분 담대하게 가는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삭 대신 누구를 받아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준비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의 그 이삭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것과 동일한 장소요, 동일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두 사건을 오버랩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을 죄를 다 지고 가야 할 어린 양으로 와야 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어린 양으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세요. 가장 많이 잡는 게 양이에요. 양.
계속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계속 제물로 드려요.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직도 네 눈이 좋은 것 나쁜 것이 보이냐? 여러분 눈에 아직도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기분 좋고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선한 것만 보여야 돼요. 정말 그것만 보여지기 원해요. 우리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야. 무엇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죠. 자,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병과 질병을 말해요. 여기에 말하는 질병은 악질적인 질병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 징계라는 단어는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징계하고 그 교훈하고 책망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다 치유를 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박물관 가서 봤지만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어서 성경책을 창출, 레민, 신을 주로 보는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될 거, 내일 읽어야 될 거, 이게 쫙 토라 포션이라는 걸로 다 해서 다 엮어놔요. 1년 내내를 봐도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없어. 그러고 넘어간대. 그러니까 그들은 이사야 53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가서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을 아십니까?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궁금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 나오고요.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들이 그것을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관장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그 관장님이 거기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200명 정도 있었대요. 2020년 코로나 오기 전에 갔는데 3만 명이 넘었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한다. 이제 그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땅끝 그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오는 그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 죽음을 감당해야 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대요. 육신으로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 똑같은 성정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성정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전히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 몰라야 돼요. 죽었다는 단어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망으로 얽매는 모든 죄가 여러분을 막 흔들어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찌르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세탁기가 스위치를 아무리 돌려도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뭐 전기를 꽂고 또 뜯어보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돼.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폐기 처분이에요. 폐기 처분. 여러분 차가 오래돼서 못하게 되면은 기계가 꽉 눌러가지고 포크레인을 푹 해서 싹 버리듯이 완전히 멀리 던져 버렸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난 죄를 몰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일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왜 그랬냐?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일을 했냐 이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인도하셨다는 말이 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말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 나의 자존감이 낮으면 문제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이 땅에는 불가능이란 있다 없다?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땅굴을 40년을 팠는데 그 안에 궁궐처럼 해놨어. 땅속에다가. 야,
백 몇 세 할아버지가 유리창 갈아주는데요, 불가능이 없더라고. 백 몇 세인데도요, 이 할아버지가 야 정말 대단해. 103세인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일을 해야 안 늙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사고관념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든 부딪히세요. 불가능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좋은 걸로 준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 얘기 해야 되겠네.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아니 믿는 자에게 뭐 가장 좋은 걸 준다는데 왜 나한테 가장 나쁜 거를 주지? 저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이렇게 뒤를 딱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다 은혜야.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니 여러분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야 내가 그때 그 길 안 가길 잘했지. 그놈 만나서 내가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꼰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는 막 그냥 그거 아니면 난 죽는다 그러고 막 방황하고 막 난리치고 막, 여러분 좀 은혜는 안 되겠지만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막 그냥. 근데요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다 은혜더라고. 야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나길 진짜 잘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왜 굳이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게 해가지고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뭐 또 그냥 막 안 보려고 막 그냥. 나중에 한번 우리 사모한테 내 편지 보여달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쓴 편지는 하나도 없어. 왜? 잊어버리려고 내가 다 불태웠거든. 근데 우리 사모는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 여보 당신이 이렇게 고백했지 막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뭐 당신이 날 더 좋아해서 내가 당신을 더 좋아했어. 증거가 없어 나는. 아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 아니 더 예쁜 여자가 있었다니까 그때. 그런데 그게 자꾸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어휴 마음이 아프다. 뭐 어떻게 나는 뭐 호레비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다시 딱 만났는데 그때는 죽기 살기로 우리 그냥 가자. 그리고 죽기 살기로 왔는데, 아니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했으면 내가 목사했을까? 그죠? 당신 무슨 목사를 한다 그래 막 이러고 난리 쳤을 거야 아마. 그죠? 이게 돌아보니까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돌아다 보니까 대단해. 그럼 앞을 보면 어떨까? 더 대단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 말고 가셔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묻지 말고 가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야. 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이. 그래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다 죽이시고 우리에게 죄의 모든 것을 싹 걷어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바뀌는 거야. 막 뒤돌아보라니까 옛날에 좋았던 거 기억이 난데 어떤 게 좋았냐 그랬더니 카바레에서 춤췄을 때 그 좋았던 거 기억이 난대. 아니 그거 보고 지금 나를 보니까 완전 엉망이지. 네?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내가 정말 어떤 선택을 했기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날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
그 로드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다 제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에 만찬을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이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은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렇게 덮어놓는 거야. 덮어놓는 거. 용서는 이렇게 덮어놓는 거야. 그런데 이 죄 사함, 이 죄를 사함이라는 단어는 용서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죄를 제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셨어요. 모두 취소하셨어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 원래 상태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그 원래의 그 인간의,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제사함은 용서 이상이에요. 죄는 징벌로 인한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죄의 빛이 다 제거되고 탕감되어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했다는 단어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갚으셨다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책감을 1도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자존감이 높아질 때 뭘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되는 거야. 자존감과 자만감은 백지 한 장 차이에요. 백지 한 장 차이. 여러분 그 기독교 박물관 가서 늘 보지만 유대인들이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여기다가 특히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 이렇게 보호를 한대요. 원 안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벽대 밑에다 꽂아가지고 다니고, 양복 주머니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건 뭘까? 부적이야, 부적.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마에 쓰고 다니고 팔에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설주마다 이렇게 붙여놓는 건 뭐예요? 그건 신앙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 근데 그것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뭐 아무도 안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갑마다 베개마다 뭐 혁대 밑에 주머니 속에 뭐 우리 어머니는 아예 이걸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꼬매가지고 여기다 붙여놔. 여기 항상 있어. 그것은 부적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자존감과 자만감은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여기를 넘어서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을수록 머리를 자꾸 숙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 다 사함 받았는데 뭐 내가 어쩌라고? 이건 완전히 교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 이 안에서 쏟아지는 그 감정과 그 느낌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꼬, 그런 위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다. 여기에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아라. 여기 죄송해요, 영어로 리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면제됐다, 제거됐다, 감형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원래 제거라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한 제거예요. 완전한 제거.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forgive라는 단어예요. 이 forgive라는 단어는 제가 주부에 써놨지만 RPM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보내다, 버려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는 그래 내가 인정할게,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용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단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죄를 제거함 받은 사람에게만 용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 죄는 제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불신자가 아닌 영적인 어린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줄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된 자가, 우리의 원죄가 완전히 없어진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내버려 두고 보지 않으셔요. 뭐만 봐요? 잘한 일을 보시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죄가 제거된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죄 제거함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은요, 모든 게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정말 이거는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때 졸업식 때 사진 이렇게 보면 66명인가가 딱 앉아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대가리만 보여, 대가리만 쫙. 그런데 요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진이 뭐 크기나 있어요? 칼라예요? 흑백. 이 앞에 수건 하나씩 다 달고. 근데 그 사진 중에 그 대가리를 쫙 보고 요건 내 대가리야 이렇게 찍어.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요거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이렇게 다 찍어. 그게 은혜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법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왜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언약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3장을 넘어서 5장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예요. 나는 죄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보다가 이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나오는가 그럼 빨리 넘기고 넘어. 여자분들도 거기에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탁 넘어가야 돼.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 그래서 우리 그럴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유혹받지 않는다. 막 그냥 세상의 온갖 문화들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다 켜가지고 말씀만 보세요.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들을 땐 좀 좋아요, 구독 막 이런 것 좀 막 찍어주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가 점점 활성화되지. 뭐 이상한 이야기 막 그냥 막 그런 건 막 조회수가 너무 많아 막. 근데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막 뜰 때는 우리 교회 거도 좀 좋아요, 구독 여러분 다 누르시고 할렐루야. 아니 왜 그렇게 해야 기독교의 문화들이 자꾸 활성화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도 없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동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와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양 잡고 소 잡고 할 일이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 느낌이 없으시죠? 자, 두 손을 한번 드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의 죄를 다 없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제사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꼭 오면 이 죄인이 막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리고 또 내가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는다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을 어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덮어만 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피를 속죄소에 가서 계속 뿌려요. 뿌리고 어저께 제사 드린 뿌리가 그 피 이건 어저께 제사로 다 끝난 거야. 또 오늘 또 잡아야 돼. 그래서 매년 잡아서 매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대속죄일이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휘장을 찢으셨고, 할렐루야, 누구나 그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어놓고, 그래서 누구도 그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단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그 앞에 가는 일은 인생의 대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율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모든 동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단 한 가지의 조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아니 우리 죄가 사함받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사하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의인으로서의 그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고, 내가 이제 그 죄들을 위하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제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